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바탕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총 7분입니다. 7분의 각자의 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여전히 늘 세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저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된 계기도 다르고 또 교회를 오기까지의 인생의 여정도 다르고 물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받기까지의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 과정의 이 이야기도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고 보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이야기가 그냥 나만의, 내가 태어나서 이제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냥 나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내 인생이 잇대어지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내 삶이 결국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고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잇대어진 놀라운 이야기의 한 일부였구나. 그 과정 가운데 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세례식의 자리입니다. 거듭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거듭,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생명으로서의 내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빅 스토리, 빅 히스토리 속에 내 인생의 마이 스토리가 이제 잇대어져서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세례식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모체로부터 태어나는 이 육신적인 출생과 대비하여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가 꼭 상하 관계를 말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나라는 존재를, 나의 생명을, 내 인생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불러주셨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작정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반 위에 그 약속 위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구원의 경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남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하셨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며, 이것을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 아니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까지의 많은 삶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 끝에 오늘 세례식을 행하게 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바로 이러한 거듭난 인생을, 삶을 이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흔히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지요. 그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4주간의 세례 교육 가운데에서 조금 더 다듬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믿음이 더해지는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내용을 선언하고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선명하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기존에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믿음이 없이 나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 직분자야,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하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살라고 하는 우리 인생도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 다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는 허무와 공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하는 모든 깨어진 행동들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허무와 공허를 가중시키는 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 유한한 인간이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초월의 영역인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친히 유한해지셔서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하신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떠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헌신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세례 교육 중에 또 세례 문답 가운데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늘 세례식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범죄함을 알고 그렇게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이전과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습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달라진 생각, 마음, 자세, 태도,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삶의 변화가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더딘 변화를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섭리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잇대어지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세례를 이미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례식 자리에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는 얼마만큼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는지를 이 세례식 자리에서 마치 오늘 다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7분의 오늘 세례를 받을 분들은 결단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소속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전에는 죄의 종,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이 내 몸은 내 발은 이 땅을 딛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것, 거듭난 사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세례 교인은 그래서 세례식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세례식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이 사람이 아무개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라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슨 의식의 한 문장처럼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나는 과연 이미 수년에서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은 나는 잘 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존의 우리 세례 교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 새롭게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그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 점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이제 죽으면 이승에 갈까 저승에 갈까 이런 생각 떠나고 내가 죽으면 다시 또 환생하고 윤회의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다 떠나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까지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진리 안에 자유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에 사로잡힌 삶으로 우리에게 어떤 진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진짜 마음,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마음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르쳐준 가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소유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세상 가치관이 알려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작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내 마음을 다루시는 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진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짜 열매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진리의 열매,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맺고 내가 맺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거 이뤄야 되겠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가짜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새롭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참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팽개쳐 놓았던 내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자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진짜 열매,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고 보면 진심, 진실, 진정, 다 한문인데요. 진정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하틀리, 마음을 다해 내 진솔한 감정을 담아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인 것이지요. 특별히 세례를 받은 분들은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나와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요. 같은 처지, 같은 아픔,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해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까지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인생,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세례받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인생의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진정성 있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민, 누군가의 고통, 우리는 내가 전혀 헤아릴 수 없을 그런 진정성을 갖기가 어려울 때 우리 세례받은 분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사연들이 동일한 아픔, 동일한 고통, 동일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또한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진심과 진실함으로 진정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기꺼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기꺼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으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우리 세례 받는 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면이자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은 7분 중에 한 분은 고백하시기를 나는 술로 인하여서 부자유했다. 죽을 뻔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에게도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특별히 아들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혹 내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죄 때문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세례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랫동안 남편이 살아생전에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고 그 가운데 동생이 성경책을 건네주며 수년 수십 년 동안 먼지만 내려앉다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으니 동생조차도 이제 성경책을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인생이 흘러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가운데 내 경색을 앓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또 그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교회를 좀 이제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랫동안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교회를 출석하게 되시고 이제 오늘 세례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릴 적 다녔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또는 여러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이 그래도 마음속에 맴도는 그것이 있어서 교회를 출석은 하진 않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살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인생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정적으로 그런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 세례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 이 특별한 계기들이 있어요. 이 작년에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 간다고 했을 때 저건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금 더 교회를 더 가깝게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비로소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셨습니다. 또 지난번 세례식 때 세례를 받았던 언니를 따라서 언니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 동생이 자매된 동생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심적 번아웃, 고갈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겨운 가운데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도 잃어버리고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그러면서 무기력한 삶,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가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또 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몸이 불편하지만 오늘 또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디 이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진실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며 진정성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삶의 이야기가 잇대어져서 계속해서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진리 되신 분을 따라 진심으로 진실하게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또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잇대어 써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지켜보는 기존의 세례를 받은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김모중 선교님,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생활 신앙교회에서 잘하도록 해요. 축하합니다. 김양금 선교님 세례 받으심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지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해. 사랑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용희 언니, 이번에 세례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진이야, 이번에 세례 받은 거 너무너무 축하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최고로 행복하자. 사랑하고 축복해. 세례 받게 되어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성권 성도님이 지난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받게 된 것을 축하드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세례 간증을 하게 된 조성권입니다. 2015년 5월중 26년이라는 교직 생활 중에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찾아온 번아웃,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고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먼저 휴직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힘들면 그때 가서 사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찾아온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적 무기력 상태를 개선시키고 낮아진 자존감을 올리고 정신적 불안감도 안정시키는 등 심신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지향하는 목표와는 다르게 죽음만을 주로 생각했었고 소극적인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았고 그러면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나의 처지에 대해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그저 위로의 대상이 됐던 때 나름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이제 허송세월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고 5년이라는 깜깜하고 막막했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다시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와 노력으로 지금은 삶의 의욕과 의미와 이유와 희망도 되살아났으며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무기력을 극복해서 삶의 원동력인 기력도 회복되었고 우리 나이 60세가 되어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가호와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되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노동의 신성함과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지금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의 전도로 2023년 5월 21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제 나름의 힘든 시기와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고마우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이제까지의 죄인의 삶에서 세례를 통한 의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과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영원 구원과 영원 사랑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이제는 사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구역의 정판인 권사님과 장미성통님의 전도로 신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이라 친구 만날 기회가 적었던 저는 교회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교회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마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저 친구들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갔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진학을 시외로 가게 되었고 학업이 아닌 운동 특기생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 기숙사 생활과 훈련으로 인해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합장에 가서 경기를 뛰거나 중요한 순간이거나 할 때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이 아닌 취업으로 광주에 오게 되었고 크게 힘들고 지치는 일이 없어 평탄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 갈 때쯤 평생 무교로 살아오던 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심적으로 편안해 보이길래 한두 번 따라가서 예배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왠지 교회를 선뜻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이 신앙교회에 가야겠다 마음먹게 된 날은 언니가 세례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한 번뿐인 세례식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축하해주자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세례식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간증을 들을 때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나한테도 그런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언니한테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양육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첫날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고 저는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때 생각이 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힘들 때 생각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와. 힘들고 지치면 나를 불러.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나에게 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나 힘들 때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구나. 나도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힘들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례 예식 본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받을 분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모중, 김양금, 김지우, 임영효, 장진희, 조매환, 조성권.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양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영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매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성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서서 하셔도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모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곱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리에서 날마다 죄는 죽고 의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삶의 평생에 아니 영생에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